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번 더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다들 불안하죠? 평안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아직 나에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비드-19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거의 집단적으로 그 전염을 시키는 사람이라든가 또 모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사람이 좀 아프면 특별히 에이즈 같은 경우도요, 옛날에 전염성이 있다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에이즈 같은 경우도 환자들을 동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환자는요, 동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공격의,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적인 공격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환자는 적으로 보는 거죠. 나를 위협하는 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과 나의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비드-19는 전염병이기 때문이죠. 코로나 환자는 전염병을 옮기는 다리, 브리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환자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적이 어디에서도 출현할 수 있어요. 어디에 모르잖아요. 무증상 환자들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서도 출현할 수 있고 어디서도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평안이 없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괜히 사람들에게 증오와 미움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상태에 기쁨도 있을까요? 그렇죠. 기쁨의 얼굴을 보기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일수록 힘들수록 불안해할수록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고통이 클수록 고난이 길수록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만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기쁨조차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는 뭡니까? 바로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자녀들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더 큰 기쁨을 주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반론을 할 수 있겠죠.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나 기뻐해요.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나 다 기뻐하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일수록 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예수님의 기쁨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기쁨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은 언제 있었어요? 내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의 상황이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쁨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지금은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앞장서서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에서 잔인한 형틀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돼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인간에게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모욕과 멸시를 받아야 되고요, 수많은 매질과 채찍을 맞아야 돼요. 심한 고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내 기쁨을 말씀하세요. 내 기쁘다는 거예요. 내 기쁘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인생에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불안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인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모든 기쁨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기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가 직면하는 그 어려움도 그 힘든 것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나중에는 다 죽잖아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기쁨으로 그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될수록 저에게는 예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이 걱정하는 마음 속에 예수님의 기쁨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쁨이 사라질까요? 언제 기쁨이 사라질까요? 첫째는요, 죄를 지을 때 기쁨이 사라져요. 죄 짓고 난 다음에 기쁨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죄를 지으면 오히려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평안이 없죠. 시편 51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에요.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구원에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해요. 지금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인생이 마치 유난리고 없는 기계처럼요, 빡빡하게 돌아가요. 심령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언제 기쁨이 없을까요? 오늘 시편 51편 12절에 또 말하고 있는데요. 언제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기쁨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쁨이 없죠. 자원할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기쁨이 있어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삶에 활력이 있어요. 섬기더라도요,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건 언제 할 때요? 자원할 때. 자원할 때 기쁨이 넘쳐요. 섬기는 것도 기뻐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힘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을 자원하셨어요. 십자가에 지는 것을 자원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셨어요. 자원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언제 또 기쁨이 사라질까요? 갈등할 때, 싸울 때죠. 갈등하고 싸울 때는요, 기쁨의 소리, 웃음의 소리는 사라지고요, 불평과 화내는 소리가 많아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없었어요. 지금 이 당시에. 왜 예수님의 기쁨이 없었을까요? 얘들은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12명의 제자들은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 동안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제자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질투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제자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싸우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던 교회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요.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요. 웃음이 다 사라져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웃음소리가 꽃피어요. 웃음소리가 꽃피어요. 은혜 받을수록 웃음이 꽃피는 줄 믿습니다. 갈등이 없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믿음의 자세로 나가면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별히 먼저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예레미야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의 기쁨 안에 사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을 때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뭘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주었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요,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아요. 어려움의 문제를 보지 않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말씀을 이루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살이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을 빼앗고자 하는 세상에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죠.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을 미워한대요. 힘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고난이 있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요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을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믿어도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면 왜 내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이 세상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고통도 없고 미움이 없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비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도록,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는 그 순간 천국에 데려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보내셨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봐요. 좀 타협하며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때 걱정하고 사람들이 염려할 때 너도 염려해야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요, 오히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요,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악을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요. 그래서 14절은 다시 말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거룩한 마음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올 한 해요,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뭘로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하기로 원해요. 한번 해보세요. 좀 문구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암송해 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렇죠. 세상의 기쁨은 원천은 뭐예요? 아프지 않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평통하고 아무 사고 없으면 이게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기쁨의 원천은 뭐예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다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요, 백만장자, 천만장자 이런 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들에게 근심이 없을까요? 그들의 걱정이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덜 걱정해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많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쁨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쁨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가더라고요. 기쁨을 잊어가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기쁨, 십자가 앞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그 고통 앞에서도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쁨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심지어 기쁨조차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쁨, 그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기쁨, 너희는 아버지의 것이요 나의 것이기에 아버지가 너희를 보존할 것이며 이 땅에 너희들을 남겨두는 것은 너희들을 힘들게 살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될 나의 백성이기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쁨으로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나감을 통해서 능력 있는 성도, 세상의 어려움을 기쁨의 능력으로 이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